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두루 평안하시고 순탄하시고 또 형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같은 정직한 왕 밑에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온 것을 뒤집기라도 하려는 듯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연이은 악한 왕들 밑에서 요시야라는 또 다른 정직한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구국적인 종교개혁은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의 55년 통치 기간과 그의 손자 아몬의 2년 통치 기간 중에 완전히 뒤엎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졌던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들과 향단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우상의 제사장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33장 9절은 므낫세가 유다에 미친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까지 고발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므낫세는 결국 아시리아에게 패전한 후에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 간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부터 므낫세는 자신이 세운 모든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또 화목제와 감사제를 올리는 한편 유다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선행은 그의 이전의 악을 덮을 만큼은 되지 못했는지 성경 기자들은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왕이 된 아몬 역시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달리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다가 신하의 반역에 의해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57년에 걸친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가 끝나고 백성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위에 올린 것이 그가 8세 때인 주전 640년이었고 주전 609년까지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과 함께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인정을 받은 세 번째 분열 왕국 시대의 왕이었으며 마지막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요시야 통치 기간 중 주요 사건들을 그의 제위 연수에 따라 소개하고 있지요. 그는 제8년째인 16세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그로부터 4년 뒤인 20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한편
유다를 넘어 이스라엘 땅에까지 황폐한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이 작업은 무려 6년이나 걸려서 제18년째인 26세 때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어서 8절 이하에 소개된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지요. 성전 수리는 요아스 왕 때처럼 백성이 자원하여 드린 성전세와 헌금을 모아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주었고, 대제사장은 이 돈을 공사 감독자들에게 주어서 성전 공사 일꾼들이 수리를 담당할 수 있게 했지요. 9절은 이 당시 성전 수리에 사용된 성전세와 헌금을 어떤 사람들이 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시야 당시 성전이 정결케 된 이후 성전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 역시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부터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아우르는 통합정책이 펼쳐졌었는데, 요시야 왕 때에도 이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통합정책이 실행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13절에 나오는 목독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목독군은 짐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요시야보다 한 살 더 먼저인 7살 때 왕이 되었던 요아스 옆에는 여호야다라는 탁월한 멘토가 있었던 데 반해서 역대기는 누가 어린 왕 요시야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런 기록도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왕의 모친을 소개할 때는 출신 지명을 알려줬습니다. 아무개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요시야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명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 여디다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외할아버지의 이름 보스갓 아다야는, 보스갓은 출신지로 유다 평지에 위치한 성읍 중에 한 군데였고, 이름은 아다야인데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장식하셨다, 즉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기자가 굳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소개하면서 요시야 왕의 외가 쪽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시야 왕은 어머니나 외할아버지의 신앙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또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영향력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그 부모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조부모들 역시 조손들의 신앙 교육에 관련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마땅히 필요한 대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성도들이 각각 적어도 자기 집안에 3대에 걸쳐서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과 또 자녀들과 조손들에 이르기까지 바른 신앙 교육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000대까지 즉 영원토록 우리 집안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온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땅들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다가 이제는 반복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려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성읍들에까지도 일일이 다니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땅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폐허가 되어버렸던 성읍들까지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느라고 무려 6년이나 걸렸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 왕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단 한 톨이라도 우상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단호하면서도 철저한 헌신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나의 티끌 같은 죄라도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반영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흠 없고 티 없이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도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하고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조선 세대에 이르기까지 좋은 신앙인의 본이 됨으로써 신앙교육에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합당한 헌신과 삶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 이제 외국의 정상들이 오고 대표단들이 국내에 올 텐데 오기로 했던 모든 나라의 정상과 대표단들이 올 수 없는 핑계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통상 외교팀에게 지혜와 담력을 주셔서 우리 국익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도로서 축복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3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4대까지는 책임지지 못할지라도 3대까지는 가능한즉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좋은 신앙인의 본이 되므로 우리 자녀들과 그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합당한 헌신과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 또 그 국가의 대표단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오기로 약조했던 모든 회원국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유를 차단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디에서도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관련국들이 연루된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각각의 나라에서도 심각한 자연재해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각각 자국을 위하여 또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부가 끝까지 잘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잘 대변하면서도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드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짐으로 세계에 이 갈수록 그 누적되고 있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곳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은즉 이번 주간 내내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